감사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완전해지면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뛰어가는 사람은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걸어가면 서 있으면 좋겠다 하고, 서 있는 사람은 앉아서 쉬면 좋겠다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눕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조금 되면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성취될 때까지 끝도 없는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세하고 작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크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살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생로병사를 겪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땅끝까지 저 바닷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서 그야말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후에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낯선 사람들이 온 것을 인디언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들과 함께 11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고,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한 미국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날 세계 최강 모든 것이 풍요한 국가로 미국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도 또 다른 나라에 갈 때에도 우리 고향에 살 때에도 다른 객지에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요 이 세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헝클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나빠져도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세계로 마무리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 삶이 고달프고 세상이 헝클어지고 나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의 세계로 마무리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든 세계가 마귀의 장난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졌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가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층층이 쌓여있고 깊은 굴 속, 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아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33편 15절을 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나쁜 일을 했는데도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잘한 것은 상 주시기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이 세상 날 몰라주고 어떤 사람도 나의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디 선생님이신지 물었어요. 그 당시에도 출신을 따졌어요. 그러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와보면 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을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언제 저를 보셨다고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 심령을 내가 다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것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끔 싸우고 다툴 때가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친구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A와 B, 갑과 을의 양손을 붙잡고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 같은 친구들인데 화목하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말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 같은 집에, 같은 직장에, 같은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화목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 하나님과 불화해서 우리가 살 길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들 그럴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데 하나님께서 눈 감고 그야말로 언제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벌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됐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은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지구에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작은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은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불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과 만민의 축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아무 혈통적인 관계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 받은 복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0년도에 어떤 그런 그 축복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풍성하든 적게든 간에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죠. 또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너는 복이 된다는 그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막중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옹은 변방에 사는 그런 노인이란 뜻인데, 이 변방에 살던 그런 노인들은 항상 그 적군이 침입할까 그런 염려도 있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항상 감사하며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 집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큰 손실을 벗고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 말이 집에 나가느냐고 그러는데, 이 노인은 아니 그렇게 말이 집을 나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인하여 우리 집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그 말이 친구 말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 말이 얼마나 멋진 명마인지 그야말로 말이 2마리가 됐어요. 이웃 사람들이 또 다 찾아와서 그야말로 당신 복 받았다 하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이로 온갖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는 시큰둥하게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해도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명마처럼 데리고 온 그 말을 그 집 아들이, 노인의 아들이 타고 나갔다가 말이 얼마나 빨리고 잘 달리는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수 없는 말이니까 죽이든지 어디 팔든지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말을 타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말을 타다가 그같이 부러져 가지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그 사람이 또 태연하게 얘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가서 다 죽거나 다치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집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군인을 갑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거.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 나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은 병들고 헤어지고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은 육신의 세계 그것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여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대답이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 이 사람 감기, 일반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감기가 꼼짝을 못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냥 몸살 나고 감기 걸리는 거예요. 독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고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감기 그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면역력이 약해지냐 하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몸의 온 기관들이 긴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책가닥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감기 잘 걸린 사람은 원망 불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다가와요. 마귀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겠어요? 이 표현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그 신앙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귀신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 표현이지, 불뱀이 다가온 것은 원망한 사람이 원망하면 불뱀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 삶에 재앙을 가져오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도 떠나가고 귀신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히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에 감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서양 사람들은 조그만 도움을 받아도 땡큐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을 해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속으로는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그 13장 15절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지역의 그런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뿌듯하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 또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 친구가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 아이가 거기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엄마가 거기서 포크를 주고 이제 고기 같은 건 잘라서 이렇게 주는데 포크를 먹다가 손이 이제 좀 둔하기 때문에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그것을 주워서 닦아서 그 아이 접시에 올려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 포크를 잡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탁을 탁탁 치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봅니다. 그 엄마가 무엇인가 이게 말하려는 듯이 그렇게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포크를 듣고 먹으려고 하니까 다시 탁탁 치면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이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그 아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엄마가 포크를 집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자 Thank you, mom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웃으면서 You're welcome 그러면서 다시 맛있는 음식을 그것을 잡아서 그 접시에 놓아줍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 엄마가 해준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아니 포크 안 집어주는 엄마도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화들짝 웃으면서 그래 당연하지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해서 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낮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좀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고기 반찬이라도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평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목욕이라도 하고 그와 같이 좀 땀도 씻고 그래서 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지치고 피곤한 중에 깜빡 잠들어가지고 깨보니까 한밤중에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되고 힘들었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이 모든 것을 풀었어요. 제가 일본에 지진이 있을 때 지진 났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교도소가 그 문이 열렸다는 뉴스는 못 들었습니다. 지진 난다고 어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이 충성된 종들을 왜 가두냐고 감옥을 흔들어버리고 천사가 와서 착고를 끊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옥문의 열쇠를 그냥 천사가 칼로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빨리 가서 해결하라. 그러므로 착고를 풀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마귀 사슬을 끊어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원망하고 탄식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탄식하면 불뱀이 와서 물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전화의복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몸을 씻기고 대접하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